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시간에 걸쳐서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비추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전에는 지구에 상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12지파와 연관이 있으며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 위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지상교회가 세워지고 단회적으로 임하셨지만 영속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단회적이듯이 성령의 강림도 단회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여 예배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전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지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님은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였던 제자들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이라는 건물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그때의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성경을 통해 사역하십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사의 질서와 논리적 순서를 밝힌 것이지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지위와 능력과 기원에 있어서 종속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는 다른 위에서 발생하거나 발출하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이라고 했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비같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오셨습니다. proceeds.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상호간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있어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에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기원하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부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면 성부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이시며 성도 곧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속죄 언약, 즉 사람의 죄값을 담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창시자이십니다.
구원의 계획자이시면서 또한 구원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는, 즉 칭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구세주의 지위를 부여받은 분이시므로 또한 제2위라고 하는 고유한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는 성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습니다. 영원한 발생입니다. 즉 성부는 성자의 발생 원인이며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성자는 신적 속성을 지니셨으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마땅히 성자에게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성자가 주로 하시는 일은 속죄의 사역입니다.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첫째, 성령의 인격성. 성령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고 제어하시고 중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나 가마력 같은 비물질로나 혹은 물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성령은 삼위의 다른 인격과 동등하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즉 신성을 지닌 성령은 신적인 전지성, 편재성, 즉 무소부재, 전능성, 진리, 거룩함, 생명, 지혜를 소유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 영감, 예수님의 탄생, 사람을 확신시킴, 중생시킴, 위로, 중보, 성결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셋째, 성부, 성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을 가리켜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구세주 예수님의 영이라 부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의 특징은 항상 삼위일체의 사역의 종결과 완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성자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을 따르고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성자의 사역을 따라 모든 구속 및 일반 사역을 피조물에게 직접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성령의 임무입니다. 말씀은 성자로부터 주어지고 생명은 성령을 그 매개로 하여 주어집니다. 이런 사실에서 성령은 피조물 창조 사역의 최후 완성을 달성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일반 은총, 즉 영감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 첫째는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한 예언을 행하셨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영감을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무오한 구원 진리를 전달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넷째는 구속의 적용입니다.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하여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 최종적 영생을 얻을 때까지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다섯째, 교회의 설립과 보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후 성령의 지속적 사역으로 교회는 보존되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개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와 성령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확정해 주시고 곧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1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성도들은 온몸으로 성령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없으며 헌금과 교제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임처럼 먹고 노는 단체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와 그 계획을 사람들이 빼앗아 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크게 둘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하게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교회도 교회답게 지탱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신앙의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할 본질적인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충만을 매사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미국의 1800년도 중반에 활약했던 유명한 설교가 D.L. 모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잔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 모디 목사님은 그렇다면 컵이 진공 상태로 되면서 잔이 부서지게 될 텐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옆에 있는 물 주전자를 집어들고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컵에 있던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고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은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당장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곳에 찾아온 각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나라의 말들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술주정을 한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같이 사랑 충만, 희락 충만, 화평 충만, 오래 참음 충만, 자비 충만, 양성 충만, 충성 충만, 온유 충만, 절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이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상고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또 1시간 강론했습니다. 경청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듣는 대로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내 속에 불의한 것 다 빼내고 성령이 늘 24시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 안에 누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